윤 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9장 환란의 시작. 환란의 시작은 휴거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사이의 7년 언약의 체결임을 여러 곳에서 강조해 왔습니다. 두 가지 핵심 구절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A. 다니엘 9장 24에서 27절. 다니엘 9장의 처음 23절은 24에서 27절에 나오는 7년 대환란 예언에 대한 소개를 제공합니다. 배경은 1에서 2절에 나와 있는데 다니엘은 이사야와 같은 다른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공부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 선지자들의 연구를 통해 바빌론 포로기가 70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70년이 거의 다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예언의 많은 부분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이사야 등의 예언에 대해 오해한 것은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메시아 왕국 또는 천년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언자들을 통해 왕국 설립의 전제 조건이 이스라엘의 죄 고백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면 곧바로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3에서 19절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20에서 23절에서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다니엘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왕국을 가져올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 왔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70년이 아니라 77년이 걸릴 것이라고 언어 유희를 하며 알려주었습니다. 2일 70주 칙령 다니엘 9장 24a절 70주가 내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으니 성경 해석에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이 단어가 여기서 주로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히브리어 샤브오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곱을 의미하는 샤브임입니다. 따라서 영어 단어 다즈니 단순히 12를 의미하며 무엇이든 12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일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12개는 사과 12개 또는 달걀 12개와 같이 12개의 수량을 의미하며 내용을 파악하려면 문맥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일곱을 의미하며 무엇이든 일곱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는 다니엘이 세월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7회를 의미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세면서 70년 후에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세월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70년이 아니라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77년이 지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77년은 총 490년 동안 77년을 의미합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49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명령하다, 디크리드는 끊다 또는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책 전체에서 이방인의 시대, 즉 BC 586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시작된 이방인의 시대는 환란 끝에 메시아의 재림으로 끝나는 긴 기간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인 시대의 본질에 관해 길고 상세한 계시를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인의 시대 역사에 4개의 이방인 제국이 있을 것임을 계시했습니다. 다니엘 70주 9절에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최종 회복을 위해 이방인의 시대에서 49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졌거나 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주님의 백성, 다니엘의 백성, 유대 민족과 주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선포된 70주 일정의 중심에 관한 것입니다. 70주 일정의 중심은 구체적으로 유대 민족과 유대 성읍 예루살렘입니다.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점은 70주의 일정이 교회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490년 일정은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2. 70주의 칙령의 목적 다니엘 9장 24비절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24절의 두 번째 부분에는 70주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선포하신 490년 기간의 목적은 6가지를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 3가지는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로 70주 기간에 제거될 것입니다. 두 번째 3가지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요소로 70주 일정 중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3가지 긍정적 요소는 3가지 부정적 요소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부정적 요소는 첫 번째 긍정적 요소로 대응하며 하나의 목적과 3개의 부정적인 요소가 함께 진행됩니다. 두 번째 부정적 요소는 두 번째 긍정적 요소로 대응하며 2개의 목적이 있고 5개의 요소가 함께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정적인 요소는 세 번째 긍정적인 요소로 대응하며 3개의 목적과 6개의 요소도 함께 사용됩니다. A. 범죄를 끝내기 위해 첫 번째 목적은 범죄를 끝내는 것입니다. 끝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단단히 제지하다, 완전히 제지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범법이라는 단어는 죄에 대한 매우 강한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반역하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단순히 범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범죄, 바로 그 반역을 끝내는 것입니다. 하나의 구체적인 반역 행위, 하나의 구체적인 범법 행위, 그것을 끝내고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맥락에서 한 가지 구체적인 범죄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범죄의 마무리는 이사야 53장 1에서 9절과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3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목적에서는 죄가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죄, 특히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죄가 통제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죄는 이제 확고하게 제지되어 완결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20절과 로마서 11장 26절에서도 같은 요점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범죄, 즉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죄를 끝내는 것입니다. B. 죄를 끝내기 위해 두 번째 목적은 죄를 끝내는 것입니다. 끝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봉인하다 또는 감옥에 가두다, 안전하게 지키다, 가두다,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다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죄를 뜻하는 단어는 시기를 놓치다라는 뜻으로 일상생활에서 저지르는 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죄는 종결되거나 제거될 것입니다. 물론 왕국에도 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절의 요점은 왕국에서 이방 민족들 사이에는 죄가 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는 죄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9절, 에스겔 36장 25에서 27절, 37장 23절, 로마서 11장 27절에서도 이와 같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에서 예레미야는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제거되고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는 새 언약의 요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왕국에서는 한 유대인이 다른 유대인에게 주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두 주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70주의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죄를 끝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한 가지 특정한 죄를 다룰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죄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 70주의 세 번째 목적은 죄악에 대한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화해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속죄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민족적 죄가 제거되는 수단과 일상적인 죄가 제거되는 수단은 속죄를 통해서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특별히 죄악을 속죄하는 것입니다. 죄악이라는 단어는 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70주의 일정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것으로 첫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한 민족적 죄, 둘째, 매일 죄를 짓는 것, 셋째, 죄성을 다루는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제거하는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의의 시대를 가져오기 위해 70주의 네 번째 목적은 영원한 의를 가져오는 것,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의의 시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히브리어에서 영원함이라는 단어의 실제 의미입니다. 이 의의 시대를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의는 이사야 1장 26절, 11장 2에서 5절, 32장 17절, 예레미야 23장 5에서 6절, 33장 15에서 18절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목적은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의의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70년의 유수 생활이 끝난 직후에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70년이 아니라 70주 또는 490년 이후에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예언의 중단을 초래하기 위해 70주의 다섯 번째 목적은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는 것입니다. 봉인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봉인하다 또는 닥치다를 의미합니다. 중단하다, 완전히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환상이라는 단어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구두로만 이루어진 예언, 즉 구전 예언을 의미합니다. 예언이라는 단어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기록 선지자와 12명의 소선지자에게서 문서로 기록된 예언을 가리킵니다. 70주의 다섯 번째 목적은 구전 예언과 기록 예언을 모두 중단시키는 것인데 이는 70주의 일정에 모든 예언의 최종 성취가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며 모든 예언의 기능은 메시아의 재림으로 중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메시아 왕국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왕국 이후의 시간, 영원한 상태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메시아 왕국이 모든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가?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한 국가는 신약 성경의 계시이며 구약 성경의 어떤 선지자도 왕국 이후의 영원한 질서를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그리고 어떤 예언자도 메시아 왕국 이후를 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다니엘이 왕국과 함께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구약 성경의 예언에 관한 한 모든 것이 실제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성소의 기름 부음 70주의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목적은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실제로는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장소에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는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이나 스룹바벨의 두 번째 성전도 아니고 환란의 세 번째 성전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친히 지으신 메시아 왕국의 성전인 네 번째 성전이며 70주 일정의 일환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70주의 시작점 다니엘 9장 25a 그러므로 너희는 알고 깨달으라 회복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70주의 시작점은 25절의 첫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24절은 이미 70주의 일정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유대 성읍 예루살렘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관련된 칙령으로 70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70주는 7주, 62주, 한 주의 세 단위로 다시 분할합니다. 4. 첫 번째 69주, 다니엘 9장 25비절.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기름 부은 왕이 오기까지 7주가 있을 것이요 62주가 있을 것이라. 거리와 성곽이 다시 세워지는데 괴로운 기간이 될 것이라. 25비절은 70주를 세 단위로 분할한 7주와 62주를 합친 69주에 대해 말합니다. A. 7주 또는 49회. 첫 번째 구분인 7주는 총 49회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걸리는 49회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재건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괴로운 기간에도 거리와 성곽이 있는 성읍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70주의 첫 번째 분할은 예루살렘이 재건된 7주 또는 49회입니다. 49년이 지난 후에야 재건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B. 62주 또는 434년. 70주의 두 번째 분할은 총 434년으로 구성된 62주입니다. 이 구절에 관한 한 70주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분할 사이에 휴식은 없었습니다. 62주 또는 434년 바로 이어 7주 또는 49년이 이어집니다. 7주와 62주를 합하면 총 69주 또는 총 483년이 됩니다. 칙령이 내려진 시점부터 왕자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총 483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70주 또는 490년 기간 중 1069주 또는 483년은 메시아의 초림과 함께 끝났습니다. 5. 69주와 70주 사이의 사건들. 다니엘 9장 26절. 62주 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끊어져 아무것도 없으리니 장차 올 왕자의 백성이 그 성읍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와 함께 있고 그 끝에는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다니엘은 25절에서 초림이 오기까지 정확히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 후 26절에서 69주와 70주 사이에 일어날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70주의 첫 번째 분할과 두 번째 분할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없었지만 두 번째 분할과 세 번째 분할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26절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분할 후인 62주 후에는 27절에서 세 번째 분할, 즉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특정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62주 후에라는 말은 70주의 두 번째 분기가 끝난 후와 70주의 세 번째 분기가 시작되기 전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분할, 즉 69주와 70주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시간 간격 동안 세 가지 사건이 발생해야 합니다. A인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것. 첫째, 메시아가 끊어져 아무것도 없으리니. 끊어지다라는 표현은 죽임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약 35년 후인 AD 30년에 일어났습니다. 또한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으리니. 이 명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으로 죽을 때의 상태를 설명하거나 히브리어로 그러나 자신을 위해 죽지 아니하고라는 뜻으로 자신을 위해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이 구절의 의도일 것입니다. B.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 장차 올 왕자의 백성이 그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와 함께 있으리니. 히브리어 본문에서 백성이라는 단어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 즉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 도성과 성전을 멸망시킬 사람은 왕자가 아니라 장차 올 왕자의 백성입니다. 26절의 두 번째 구절의 요점은 백성의 국적과 장차 올 왕자의 국적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 오실 왕자는 다니엘이 이미 7장과 8장에서 말한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은 왕자라고 말함으로써 이전 장에서 그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이전 참조 기사를 사용합니다. 아직 미래인 장차 올 왕자는 도성과 멸망한 사람들을 멸망시킬 사람들과 같은 국적입니다. 메시아가 끊어진 후
도성과 성전은 파괴될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죽은 지 40년 후인 AD 7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AD 70년에 도성과 성전을 파괴한 사람들은 로마의 이방인들,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도성과 성전을 파괴한 사람들과 같은 국적이어야 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로마 출신의 이방인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홍수와 함께 있으리니, 즉 예루살렘과 성전의 끝은 홍수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홍수가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마다 홍수는 항상 군사적 침략의 상징입니다. 예루살렘은 처음에는 베스파시아누스 치하에서, 그 다음에는 디도 치하에서 로마의 군사적 침략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 그 끝에는 전쟁이 있으리니 70번째 주가 시작되기 전에 나머지 기간에 이 땅은 전쟁으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중동의 역사를 통틀어 확실한 사실입니다. 전쟁 결과로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거나 선언하신 땅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70번째 주 다니엘 9장 27절 70주의 세 번째 분할은 마지막 한 주, 즉 70번째 주이며 27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가증함의 날개 위에 황폐케 하는 자가 오리니 완전히 끝날 때까지이며 진노가 황폐함 위에 쏟아지리라. 이 마지막 주는 총 7년으로 대환란과 같은 7년입니다. 이 70번째 7년은 이 구절에서 각각 3년 반씩 두 개의 동일한 절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서는 다른 설명 용어가 사용됩니다. 때로는 1260일 계시록 12장 6절, 때로는 42달 계시록 11장 2에서 3절, 13장 5절, 때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다니엘 7장 25절 등 세 가지 방식으로 각 절반이 언급됩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이 7년 기간을 구성하는 두 개의 3년 반 기간과 동일합니다. 7년의 첫 번째 분할의 시작점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70주의 두 번째 분기가 첫 번째 분기에 바로 뒤따랐기 때문에 두 번째 분기의 시작을 알리는 징표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록과 세 번째 분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분열을 시작할 징표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A. 확정된 언약.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주간 7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이것이 70번째 주의 시작점입니다. 27절의 대명사 그는 26절에 가장 가까운 선행어인 올 왕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7절에서 언약을 맺는 자와 올 왕자는 복음주의권에서 적그리스도로 더 잘 알려진 사람이며 동일한 인물입니다. 올 왕자, 즉 적그리스도는 언약을 확정할 것입니다. 언약을 확정하고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기존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보장이 포함된 최초의 언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보장할 것인지는 다음 구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다니엘의 70번째 주의 시작점인 마지막 주는 여전히 미래형이며 대환란의 시작점은 7년 언약의 체결입니다. 환란이 시작되는 것은 휴거가 아닙니다. 휴거는 환란이 시작되기 얼마 전에 올 것입니다. 휴거는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올 수도 있고 환란이 시작되기 10년, 20년, 30년 또는 그 이상 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휴거가 환란에 앞서 올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결코 휴거가 환란의 시작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란을 시작하는 사건은 7년 언약의 서명입니다. 또한 그 언약은 모든 사람과 맺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맺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다수를 의미하는 정관사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성격의 언약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언약은 7년을 위해 맺어집니다. 한편으로는 환란의 7년을 시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7년간 유효하다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체결된 계약이기도 합니다. B. 희생제의 금지. 이 구절은 계속해서 7년의 중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70번째 주 중반에, 즉 처음 3년 반이 지나면 언약이 파기될 것입니다.
언약이 파기되면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입니다. 희생제는 강제적으로 금지시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에서 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C. 우상 숭배. 언약이 파기되고 희생제가 금지된 후 다음 줄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가증함의 날개 위에 황폐하게 하는 자가 오리니. 날개라는 단어는 성전의 꼭대기를 가리키며 지나치게 퍼지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널리 퍼지는 영향력은 성전 꼭대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할 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에서 4절. 히브리어로 가증한 것은 형상 또는 우상을 의미하며 이는 적그리스도의 형상이나 우상이 성전 경내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니엘 12장 11절과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도 언급됩니다. 이 형상은 요한계시록 13장 14에서 1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증한 것, 우상 숭배가 널리 퍼진 영향력의 날개 위에 황폐케 하는 자가 오리라. 황폐케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이며 유대 민족 위에 황폐함이 쏟아지게 할 것입니다. D. 환란의 완성. 그런 다음 구절은 말하기를 정해진 것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이며 진노가 황폐함 위에 쏟아지리라. 완전히 끝날 때까지라는 구절은 히브리어로 끝내다 또는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70번째 주가 끝날 때까지 이러한 일들, 이러한 황폐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나오는 사건들은 환란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예언되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결정되었다는 단어는 미리 결정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사야 10장 23절과 28장 22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또한 환란이 미리 정해진 기간을 하루도 넘기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날에 끝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문자 그대로 그날이 단축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환란이 7년 미만으로 지속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7년이라는 할당된 시간을 초과하여 하루도 지속되지 않고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진노가 황폐함 위에 쏟아지리라입니다. 황폐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황폐한 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황폐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는 환란 후반기의 유대 민족을 가리킵니다. 황폐하게 하는 자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적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 70번째 주의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 멸망을 가리킵니다. B. 이사야 28장 14에서 22절, 다니엘 9장 27절이 환란을 시작하는 언약을 사람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반면 이사야 28장 14에서 22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언약을 바라봅니다. 14절은 언약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경멸하는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는 자들을 비웃는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지한 지도자라기보다는 조롱하는 자로 간주하십니다. 15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여기시는 이유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이는 우리가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음이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비웃는 자라고 부르시는 이유를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의 안전을 얻고 넘쳐나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 이 언약에 들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홍수의 모습은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 항상 군사적 침략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언약을 맺음으로써 더 이상의 군사적 침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이 생명의 언약이 아니라 죽음의 언약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하늘 왕국의 언약이 아니라 지옥의 언약입니다. 안전을 얻는 대신 강력한 불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을 것이며 이 언약에 자신의 안전을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16절은 언약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소수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시온의 한 돌을 기초로 두었나니 시험받은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다니엘 9장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언약과 관련되기를 거부하는 유대인 일부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들은 서둘러 언약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 다음 17에서 22절에서 다니엘 9장 27절과 동일한 세 가지 결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17에서 18절에서 언약이 파기되고 피하고 싶었던 군사적 침략이 뒤따릅니다. 나는 또한 공의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말의 피난처를 쓸어버리며 물들이 그 은신처에 넘쳐 흐르리라. 사망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둘째, 19에서 20절에서 유대 민족에게 황폐함이 쏟아집니다. 그것이 나갈 때부터 너희를 잡으리니 아침이면 아침마다 낮마다 밤마다 그것이 지나칠 것이요 그 소식을 깨닫기만 해도 괴로움이 되리라. 이는 침상이 짧아서 사람이 자신을 그 위에 펼 수도 없으며 이불이 좁아서 자신을 그것으로 쌀 수도 없음이라. 이스라엘은 안전함을 갖기보다는 불안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불안감은 엄청난 불쾌감으로 묘사하며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너무 짧은 침대에서 몸을 펴려고 하는데 너무 짧아 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둘째,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담요로 몸을 감싸려고 하지만 담요가 너무 작아 몸을 모두 덮을 수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편안함 대신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안전 대신에 불안감이 생길 것입니다. 세 번째 결과는 21에서 22절에 강조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호와가 프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여 그의 일 곧 여호와의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며 또 그의 역사 곧 여호와의 기이한 역사를 이루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결박들이 견고해지지 않도록 너희는 조롱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는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로부터 멸망을 들었음이니 온 땅에 결정하신 바니라. 이 구절에는 환란에 대한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이한 역사와 여호와의 기이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 특이한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22절의 후반부 구절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로부터 멸망을 들었음이니 온 땅에 결정하신 바니라. 이 법령은 지상에서 체결된 언약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이 법령은 온 땅의 멸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이합니다. 이 멸망의 법령은 요한계시록 5장에 봉인된 7 두루마리와 동일합니다. 다음 장에서 밝히겠지만 봉인들이 떼어지는 동시에 땅에 엄청난 멸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멸망의 법령은 7년 언약에 서명할 때만 발령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 9장 27절에서 이사야가 지적한 것과 동일한 요점이 있습니다. 환란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적 그리스도 사이에 7년 언약에 서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언약에 서명하면 환란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멸망의 법령을 발령하십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